오늘은 또 다른 선택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설교할 때마다 늘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좀 이게 제가 전달은 하지만 오늘 나에게 좀 필요한 이런 부분에 또 이런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마음을 주시는구나라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성도님들께 전하고자 하기 전에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도 준비하고 또 다듬고 또 예화도 넣고 하는데, 그 과정은 이제 성도님들이 좀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선택을 원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말씀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런 은혜와 도전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의 역설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택의 역설, 무슨 뜻이냐면요,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결국 선택을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신기한 이야기죠. 선택지가 많으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자칫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래서 두 가지 정도 반응이 나온답니다. 나쁜 쪽으로 가는 거죠. 회피하거나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면 늘 후회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후회하시는 사람입니까? 외면하시는 분입니까?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요, 결정을 자꾸 번복할수록, 그러니까 안 좋은 쪽의 번복이겠죠. 그럼 자기 통제력이 약화되는데, 여기서 오는 게 바로 충동 구매라고 합니다. 사람이 왜 갑자기 이걸 필요도 없는데 삽니까? 이게 자기 통제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즉흥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서론을 좀 잘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요셉의 선택을 오늘 우리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주 많이 봐도 17살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여성들이 12살에서 17 사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가요. 상당히 어리죠. 12살이면 얼마예요? 지금 몇 학년? 어떡해요? 걔네들을 어떻게 시집 보내요? 17살, 걔네들을 어떻게 맡겨요, 가정을? 근데 이 시대에는 그렇게 했어요. 아마 10대 청소년, 우리로 보면 10대 청소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이렇게 특별한 관점으로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다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씩 따지고 보면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들입니다. 마리아가 살던 지역은 나사렛입니다. 저는 성지순례 가서 나사렛 동네에 들어가 봤거든요. 상당히 작은 마을입니다. 400명 정도 인구였습니다, 당시에. 그럼요, 옆집 숟가락까지 알 수 있는 정도예요. 그 마을 규모가 400명이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형, 동생 해갖고 400명이 사는 작은 마을이면요, 만약에 여기서 법적인 부부가 됐는데 아직 동거도 하기 전에 결혼할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럼 그 마을에서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낙인 찍히는 겁니다. 쫓겨나고 법적 이걸 넘어가기 전에 다 소문이 퍼질 정도로 작은 마을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사건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무거운 사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매년마다 듣습니다. 근데 무겁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간단한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갔던 그 우리 입장에선 어린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이걸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성탄절은 그냥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행사가 잘 되냐 못 되느냐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저런 선택을 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시 평균 수명은 40에서 50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되죠? 오늘날 2025년은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평균 수명이 40에서 50일 때
이들이 10대 때 결혼하는 건 절대 어린 아이들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제 두 딸이 지금 다 20살이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 결혼 안 시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갑자기 누구를 만나고 결혼한다고 그러고 임신해 갖고 왔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제 이야기니까 아무도 반응 안 하시네요. 아, 이러시깁니까? 아유, 담임 목사님 사역을 그렇게 기도한다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쩌요?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탄식도 안 나오고 그냥 당신 일은 당신 일이고 우리 일은 우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저희의 간격이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도 합니다. 아빠, 근데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어. 내가 목사인데도 야 집어쳐. 무슨 소리야?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못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니네가 무슨 성령으로 임신을 해? 저도 그렇게 답변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안 그러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셨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쉽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쉽게 함부로 단정짓지 마십시오.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중에 한번 다시 볼 건데 오늘은 마태복음 1장을 보지만요, 이 기간 중에 누가복음 1장을 볼 건데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였습니다. 그게 왜 은혜입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용서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로 말하면 노예였다가 누군가 나에게 너는 이제 자유인이 되거라 해서 돈 주고 풀어준 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받아들이는 순간 무겁고 어색하고 불편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여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이야기를 또 다른 장소에서 들었던 요셉은요, 천사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의 아내가 될 마리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이를 임신했으니, 바로 여기서부터 걸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탁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은혜이고 평강이고 축복입니까? 완전히 가정이 뭉개지는 겁니다. 파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완전히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여자가 이혼을 못합니다. 억울하셔도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감사한 건데, 1세기에서 우리 살아셨다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전도회 분들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습니다. 남편이 다 이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처리하면 그동안 들어갔던 돈,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 몇 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법적인 조치는 아예 이 여자를 막 배신감과 실망과 분노로 그냥 마을에서 추방시켜버릴 수 있었습니다. 한간에는 돌을 던져, 근데 이건 아주 극단적인, 그러니까 정말 종교 재판까지 들어가야 돌을 드는 거지, 돌을 들진 않아도 그 정도의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느 선택을 합니까?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이 법적인 문제를 끌어안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나도 시끄러워지니까 그게 싫은 건지, 모든 게 불편했던 건지는 성경이 다 이야기하지 않으니 상상해보는 거죠. 우리가 묵상해보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요셉은 오늘 성경에 본 것처럼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소문내지 않고, 마리아도 상처받지 않고, 나도 문제 일어나지 않고, 그냥 내가 다 끌어안고 끊으려고 했던 것이죠. 누가 이 요셉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쯤 되면 이 어린, 우리 입장에서 어리잖아, 이 어린 요셉의 선택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배신감 안 느꼈겠습니까? 우리 MCF 그리고 우리 남전도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앞두고 갑자기 이런 이야기 들으면 다 이해되십니까? 거봐요, 대답 안 하시잖아요. 지금 오늘 집에 가서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막 싸움 나요. 이건 진짜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사건이긴 합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이걸 성경은 의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의라고 생각하면 정의감을 자꾸 떠오릅니다. 합리적이고 옳고 그름을 의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공정함이 의로움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때는요, 보복하는 것도 정당한 의라고 소개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 의를 자비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비, 덮어주는, 이해해주는 삶의 태도, 그것을 보고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요. 요셉과 예수님은 혈연관계가 아닙니다. 마리아하고는 일정 부분 섞였을지 모르지만 아버지 요셉과는 예수님이 하나도 섞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라가면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셉에게 영향받지 않았을까요? 이 의로운 요셉에게. 이렇게 중요한 선택을 하는 요셉의 삶과 성품을 예수님이 보고 자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은혜가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되었지만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이거 안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냥 종교를 하나 택한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린 다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에게 삶을 배우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겸손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하늘 보좌를 살아본 일이 없습니다. 살아보신 분 겸손하게 손 한번 들어주시죠. 하늘 보좌 살아본 적 있다. 보좌 우편에 있다. 실은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까지 침묵하고 살았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제는 좀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가서 임금님은 당나귀 얘기 하고 싶은데 실은 내가 하늘에서 왔다. 저 괜찮습니다. 저랑 특별 면담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배 끝나고. 없으시죠? 우린 다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짐작만 할 뿐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내려오셔서 일정 기간은 사람에게 삶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이거 배우고 싶지 않잖아요. 누군가 잔소리만 하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내가 다 아는데 왜 자꾸 뭐라고 하냐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의 본능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한번 결정하고 선택하면 아무 얘기도 안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도 아주 극한 겸손인데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엄마 아빠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순종했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성탄은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자신을 낮추셨는가를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단순한 페스티벌, 축하가 아닙니다. 그분이 여기까지 자신을 낮추셨구나. 그분이 삶으로 정말 낮아주셨구나.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십자가가 있었구나. 우리를 위한 희생이 거기 있었구나. 그럼 나도 그 예수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자기 비움이 성탄입니다. 다른 게 성탄이 아니에요. 파혼도 아니었습니다. 법적 처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요셉의 선택지는 어디였습니까? 천사가 꿈에서 이야기해 준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생애 짧은 순간만 묘사됐지만 요셉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밝히고 싶었던 게 그거였습니다. 바로 이 요셉의 신앙이 우리 교회의 신앙입니다. 이 요셉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인으로 맞아들인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색하고 의심되고 힘겹고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불편한 짐을 짊어집니다. 아이의 이름도 예수님이라고 그냥 그대로 짓습니다. 왜 한 번쯤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불편하고 힘든 일, 문제들을 얼마나 짊어지고 계시나요? 지난주 잘 참고자 했는데 잘 참으셨습니까? 인내하셨습니까? 네, 그러셨다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드러내고 표현하고 나 마음 좀 편하려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요셉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은 직면합니다.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주의 종이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대 청소년과 같아 보이는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더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이런 고백하십니까? 안 돼, 못해, 아니야, 그건 그냥 성경이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겐 성탄은 없는 겁니다. 나조차고 하는 그냥 축제이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은 없는 겁니다. 그분의 거룩한 탄생은 바로 그런 불편한 짐을 짊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내 맘 편하고자 살아간다면요, 잠깐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아기 예수를 성전으로 들어가 데리고 와서 처음 할례를 받을 때 비둘기를 희생 제사 제물로 드립니다. 비둘기를 드렸다는 건 극빈층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넉넉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1세기 갈릴리 지역이 부유한 지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없는 불편한 삶을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순종하여 평안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편안한 삶 선택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걸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나는 편안해지고 싶어. 그런데 평안해지고 싶다면 여러분은 요셉과 마리아가 짊어졌던 비슷한 삶의 짐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삶을 통해 태어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짐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짐을 짊어질 때 가는 겁니다. 아, 나 무거워, 힘들어, 나 이제 안 할래. 평안이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 그 자리에 평안을 주실 수 없습니다. 왜요? 받을 마음의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 짊어지겠습니다. 힘겹지만 저희가 오늘 337장 찬송한 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믿고 살아가면서 왜 자꾸 회피하십니까? 왜 외면하십니까? 왜 남 탓하십니까? 왜 다른 사람을 흔드십니까? 만약 여기에 한두 가지라도 걸리면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요셉은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몸을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내어 맡깁니다. 우리 여성분들 가능하시겠습니까?
남의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저는 우리 두 딸 태어나는 거 다 봤습니다. 감사하게도 군생활하면서 우리 첫째 딸, 둘째 딸 태어나면 간호원분들이 바로 여기다 팔찌 두르더라고요. 발이랑 헷갈리지 않게. 그거 다 보고 따라갔다 와서 쟤네들이 내 딸인 거 분명해요. 바꿔치기 되지 않았어요. 모습만 봐도 좀 비슷하죠. 가끔은요. 우리 두 딸이 저를 좀 닮아서 늘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엄마를 더 많이 닮게 하지 않았나요? 왜 우리 아버지를 닮게 하셨나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힘들긴 합니다. 행복해요, 아이들을 키우는 게. 근데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이가 아니에요. 원래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를 귀하게 받아들이고 키우는 그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한 가정의 온전한 섬김으로 겸손한 통로로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의 문을 여셨고, 누구도 쉽게 가려고 하지 않은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갔던 그 두 사람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가 붙잡았던 마태복음의 첫 장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반란과 순교와 핍박 속에 있었던 초대교인들이요, 그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살았던 요셉과 마리아의 그 불편한 짐 우리도 짊어지자.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힘든 이들을 붙잡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살고 사랑하고 섬기고 순교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받아들였던 초대교회 신앙은 바로 여기서 왔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너무 편안한 신앙 아닙니까? 사실은 너무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꾸 강연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발 그렇게 듣지 마세요. 그냥 주일날 한번 그냥 따뜻한 감동적인 예화 하나 듣고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주제, 군 선교사를 길러내는 소중한 사역을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짐을 내가 짊어지지 않으면 누군가는 또 짊어지는 겁니다. 또 누군가는 짊어지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주시는 위로와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선택지는 되면 안 될까요? 그걸 한번 오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지가 있음을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했더니 하나님은 여기를 선택하자. 데리고 와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만한 일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거기에 순종했던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이제 촛불을 3개 밝혔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 믿음으로 순종하며 선택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다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현재형으로 쓰여서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계속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은혜가 충만하여 평안을 누리는 우리 자원교회 모든 교우들, 성도님들,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